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할렐루야와 우리 온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고 풍성해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뿍 담아서 살롬살롬 행복한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어요. 보통 날씨가 주일날 이렇게 좀 햇빛이 나고 화창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은데 오늘처럼 꾸리한 날은 뭐 나쁜 일도 없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이런 때는 여러분의 의지를 발동해서 더욱더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초월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007년에 나온 영화죠.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 파란 사서 입은 분이 특별히 인상에 많이 남죠.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배우인데 이 버킷리스트는 암 선고를 받은, 그래서 이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저 두 분이 우연히 같은 병실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가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일 좀 해보고 죽자. 그래서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이제 죽기 전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이 버킷리스트 영화가 상영되고 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버킷리스트 열풍이 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작성하고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생각을 해봤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버킷리스트 열풍이 불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누구나가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지금 못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죽기 전에 이것만은 하고 싶다.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저기에 나오는 저 파란 할아버지 버건 머리먼이 정말 먹은 프리먼이 정말 그 유명한 명대사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명대사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막에 보시면 인생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살면서 한 일들이 아니라 살면서 하지 않는 것들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아주 유명한 대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것도 후회해요. 내가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보다 진짜 더 후회하는 것은 내가 하지 못한 것. 그것이 더 큰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서울시 50 플러스 포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50 플러스라는 말은 50살 이상부터 64세까지 그 인구 구성원을 50 플러스라고 이제 그렇게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50 플러스 포털에서 이 버킷리스트 조사를 50대 이상 14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버킷리스트 조사를 했는데 1위가 뭔 줄 아십니까?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위는 61명이 대답을 했는데 재능 기부였어요. 재능 기부. 굉장히 많은 숫자죠. 한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재능 기부하고 싶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술과 여러분의 재능을 가지고 이제 먹고 살잖아요. 월급 받고 일하고 수당 받고. 그런데 내가 죽기 전에 이제는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이 내 재능과 기술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굉장히 귀하죠. 2위는 뭔 줄 아십니까? 2위는 유언장 작성과 웰다잉 실천. 잘 죽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죽고 났을 때에 잘 살았다 하는 그것을 남기고 싶다는 거죠. 3위는 이게 또 상당히 참 특이한 것이었어요. 3위가 나쁜 습관 고치기. 그렇죠. 사람이
철이 들면 죽는다고 그럽니다. 참 철이 들어서 좋아했는데 금방 죽죠. 그래서 사람이 나쁜 습관, 내가 정말 이 습관만큼 좀 고치고 싶다. 그것이 50대 이상이 죽기 전에 할 버킷리스트 3위를 차지했고요. 4위는 상당히 의외였는데 외국어 배우기였습니다. 그 외에 이렇게 있지만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나의 버킷리스트가 뭔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버킷리스트 만들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가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버킷리스트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의 버킷리스트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의 버킷리스트. 지난주에 우리 조명순 권사님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했습니다. 권사님 세상을 떠나시기 약 한 달여 전에, 그러니까 8월 28일이죠. 제가 만났어요. 제가 그때 이제 복귀하기 위하여 기도원에서 좀 요양하면서 복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복귀 준비를 하다가 약을 좀 챙겨가야 될 부분도 있고 집에서 또 옷가지나 이런 것을 좀 챙겨가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8월 28일 월요일 날 집에 잠시 아내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옷도 좀 챙기고 약도 챙기고 그렇게 해서 화요일 날 다시 올라가려고.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그동안 제가 몇 차례 전화하고 병원 신방을 하려고 했지만은 병원 자체에서 면회가 일절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병원 신방을 못 했는데 그날 제가 월요일 날 집에 온 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한번 병원에 와 주실 수 있겠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권사님, 제가 내일, 오늘 지금 내려왔는데 내일 다시 기도원 가는데 기도원 올라가기 전에 권사님 병원에 들려서 뵙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딱 전화를 받을 때의 예감이 어땠겠어요? 이번 만남이 어쩌면 권사님 마지막 만남이겠구나. 그래서 면회가 돼요 하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아침에 아내하고 백병원에 갔어요. 1인실에 따님하고 계셨는데 권사님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눈물 걸성걸성하면서 손을 맞잡고 끌어안고 회포를 나누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권사님께서 한참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더니 따님에게 봉투 하나를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 하나를 가지고 와서 저에게 건네는 거예요. 권사님, 이거 뭐예요? 목사님, 그동안 제가 건축을 위하여서 돈을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 헌금 내가 나가서 드리고 싶은데 이 건축 헌금 못 드릴 것 같아요. 물론 온라인으로 헌금하면 되지만 그런데 당신이 꼭 직접 드리고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당에 나갈 수 없을 것 같아. 목사님께 이 헌금 드리고 기도 받고 싶어서 목사님 오라고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1,000만 원짜리 수포가 들었어요. 제가 권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드리고 그 헌금을 9월 첫째 주일날 교회에 들었어요. 저는 그때 참 그 권사님께서 그 마음에 그렇게 오랫동안 차곡차곡 모았던 거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에 손수 직접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를 받고 싶어하는 그 신앙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 권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교회에 성찬식 포도주 헌금 일체를 냈어요. 우리 교회는 그냥 성찬식 때 되면은 수프에는 주스 사다가 포도주스 사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옛날부터 최상의 포도를 구입해서 직접 포도주를 담그셨어요. 그건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행편이 못 되어서 그래도 최고 양질의 포도주를 우리 권사님들이 성남부에서 구입을 하셔서 여러분에게 성찬식 때 나누는 거예요. 그 비용이 적지 않은데 권사님께서 이번 가을 성찬식 포도주는 당신이 준비하겠다고 그래서 헌금을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아침에 7시 조금 지나서 제가 통화를 했어요. 따님하고. 따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딱 받는 순간 권사님 소천하셨구나 하는 직감이 왔어요. 그런데
맞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머님 가셨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 장례 집례를 꼭 목사님이 하도록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치무했던 권사님이, 본교회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면 담임 목사가 장례하는 거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뭘 그걸 부탁할 일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께서 내 장례를 목사님이 집례하도록 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저는 권사님의 장례를 집례하고 또 지나고 나서 지난 한 주를 지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다른 가족들과 다른 관계는 어떤지 몰라요. 이 권사님이 정말로 큰 신앙의 유산을 마지막에 남기고 가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성전 건축을 위하여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남겼어요. 또 성도님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남겼고, 그리고 남아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본인이 할 수 있는 당신의 영혼과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최선의 것을 하셨어요.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앙의 큰 유산을 그 마지막 순간에 교회와 자녀들에게 남기고 가신 그 권사님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흐뭇해요. 뭉클하기도 해요. 나는 내 생이 한 달 남으면 나는 뭘 할까? 일주일 남으면 뭘 할까? 내 마지막 호흡이 이제 떠나기 그 직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참 많이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생에 딱 한 달이 남았어.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남았어. 이제 곧 내 호흡의 마지막 끊어질 날이 코앞에 닥쳤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기 직전, 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 예수님과 강도가 죽음이 코앞에 왔을 그때에 호흡이 떨어지기 전에 나눈 대화입니다. 이 대화를 존 라일 목사님은 금빛으로 칠해야 된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우리가 읽은 42절, 43절의 말씀, 특별히 이 43절의 말씀은 금빛으로 칠해야 될 문구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 생애를 마지막 호흡이 떨어질 그때까지 놓치지 않았던 최고의 중요한 사업이 무엇이었느냐? 영혼 구원하는 문제였습니다. 전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전도하셨고, 전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나중에 자기 몸과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성도요, 또 성도의 모임인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은 적어도 주 사업이 전도하는 것이 되어야 그게 도리입니다. 믿는 자의 도리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면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전도를 부탁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기 쉬워요. 주 내게 부탁하시니 그러잖아요.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부탁과 명령의 차이 아시죠? 부탁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명령은 반드시 해야 돼요. 예수님이 전도를 부탁하신 적이 없어요. 전도를 뭐 하신 거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적어도 예수를 믿는 성도와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돼요. 사명이 되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녀서는 안 돼요. 내 신앙만 챙겨서 되는 게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내가 건강하고 정말 신앙생활 우리 은혜 충만 좋은 교회다, 그걸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도리가 있어요. 신앙의 도리가 있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해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잘 조명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전도, 지난번에 하나님의 총동원 전도를 보셨죠? 하나님은 모든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적으로
질려가셨고 나중에 자기의 독생자까지 주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도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느냐?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위하여.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가 보통 하면 딱 키가 있어요. 이제 그 키보다 조금 올리시기를 바래요.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라. 가장 편안한 상태로. 거기서 한 키만 올리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라. 감사합니다. 2키 이상 올린 것 같아요. 기왕 올리는 김에 한 3키 정도 올려보십시다. 시작.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요거 이제 우리 성도진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 레벨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 그 죽어가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 정말로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아프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기도의 첫 열매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예요. 강도. 이 강도는 정말 행복한 강도였어요. 마지막 죽음의 길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길을 동안 최초의 동행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하여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성조의 첫 물꼬를 트고 첫 열매가 고넬로였는데 그 고넬로 복음 전도가 어떻게 되었죠? 고넬로가 기도할 때, 베드로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하여 이방 성조의 천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기도의 사람 하면 누굽니까? 조지 물러입니다. 조지 물러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조지 물러가 가장 기도의 시간을 많이 할애한 기도의 제목이 뭐냐? 자기가 어릴 때부터 지내왔던 5명의 믿지 않는 친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가장 많은 기도의 시간을 할애했다고 합니다. 이 물러의 기도 덕분에 친구들이 1명, 2명, 3명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믿지 않는 뺀질이 2사람이 있었어요. 이 2사람이 마지막 호흡을 거두기 직전까지도 믿지 않는 거예요. 52년을 그들을 위하여 물러가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물러도 죽을 날이 임박하였어요. 얼마 남지 않았 임종을 물러가 느끼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교회에 나가서 한번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노구를 이끌고 나와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 자리에 그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마지막 뮬러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되어죠. 그리고 뮬러는 죽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뮬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끝까지 믿지 않았던 그 마지막 친구 한 명이 뮬러의 장례식에 참여를 하죠. 그리고 장례가 끝나고 주변의 지인들을 통하여 이야기를 듣습니다. 조지 뮬러가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52년 동안 이렇게 기도했노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 해에 이 마지막 남은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전 영국을 다니면서 간증해요. 그의 간증 멘트는 이것이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조지 물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최후 응답입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도 다 응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누구든지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데는 많은 기도가 녹아져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것 같고 내가 전도지 한 장 주면은 그냥 이분이 손톱 예수 믿고 교회 오는 것 같지만 조사를 해보면 그 배후에 많은 기도가 녹아져 있어요. 많은 기도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전도를 위하여 좀 많이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중에 속해요. 저도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전도를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 자신도 체크해 보았어요. 저도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그렇게 많은 분량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좀 더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우리가 건축을 위하여서도, 자녀를 위하여서도, 돈 문제를 위하여서도 많은 기도를 합니다. 산기도하고 철학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서는 얼마나 기도를 하셨느냐 이게. 더욱더 많은 전도를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녹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닫힌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장애를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도할 사람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해야죠. 기도를 하는데요. 예, 하는데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 태신자들을 위하여, 믿지 않는 가족과 지인을 위하여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사제의 기도가 지금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이 나라 가운데 정말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주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전도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을 행하라. 예, 금방 또 가라앉았어. 다시 시작. 선을 행하라. 아멘. 41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는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자, 42절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이 강도의 말 앞에 41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돼요. 이 강도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욕할 때에 다른 강도와 함께 같이 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지 변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 내용이 이 강도의 핵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는 분이시다. 왜? 이분은 살아있을 동안에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어. 선한 일을 하여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비친 우리 전도자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오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선한 사람인 것 같아요. 좋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선대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인상이 어떠냐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을 합니까? 교회가 뭐 나쁜 짓을 했습니까? 서울서교회가 뭘 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구제를 얼마 하는지 다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선교를 얼마를 하는지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가 얼마나 구제하고 얼마나 선교하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단체로 나쁜 일을 해서 욕하는 사람들 없어요. 문제는 누구 때문이죠? 그들과 함께 있는 여러분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고 이 세상에 다른 교회 말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교회를 욕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나쁜 행실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선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좀 더 배려하고 좀 양보하고 그리고 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좀 용납하고 좀 품고. 그래도 교회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교회는 그래요, 실제로 오면. 여러분, 교회 불신자가 왔는데 상심지를 갖고 너 왜 왔느냐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욕합니까? 우리는 다 새신자가 오면은 다 순한 양이 됩니다. 친정 어머니가 되죠. 근데 문제는 그는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면 갑자기 신우이로 돌변한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정말 친정 엄마와 같아야 돼요. 만만해야 돼요. 제일 만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잖아요, 엄마. 시엄마 말고 친정 엄마. 만만하죠?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오만 욕도 하고 이것들이 보면은 대드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한테 하겠어요? 엄마니까. 그게 엄마거든요. 엄마는 만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살 숨통이 튀어져.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지치고 악하고 거친 이 세상 속에서 만만한 데가 없어요. 안식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어디여야 되죠? 교회여야 돼요. 교회는 그래요. 근데 교회 왔는데 누구 때문에 또 거칠어지는 거죠?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셉니다. 그렇죠?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세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나쁜 것을 보면은 예수님 좀 가만 계세요. 우리가 나서는 거죠. 예수님 좀 가만 계세요. 우리가 나서요.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세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믿음은 여백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여백이다. 저는 참 그 말이 너무너무 공감이 돼요. 우리는 이 종이를 다 채우려고 해요. 다 옛날에 빡빡이 해보셨죠? 내 인생에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다 채워야 직성이 풀려. 이게 허전하면은 왠가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믿음은 여백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거 이것밖에 못 채워요. 그런데 이 나머지는 누가 채우죠? 주님이 채운다를 믿는다. 그 믿음이거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는 성도들을 보면서 좀 여백이 있어야 돼요. 알코올 중독자도 술 먹은 사람도 쓰레빠 꺾고도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되고, 머리 안 감고도 올 수 있어야 되고, 눈썹 안 그리고도 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왜 눈썹도 안 그리고 왔어? 왜 머리 안 감고 왔어? 물론 정상적인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사람도 올 수가 있어요. 올 수가 있다면 그때에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옷을 벗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머리를 감기고 모욕을 시켜서 새 사람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오기도 전에 내쫓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보면 그렇게 전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세리도 또 음란했던 여인도 누구나 왔어요. 왜 왔겠어요? 예수님 받아주니까 오는 거죠. 받아주니까. 그래서 그를 통하여 변화가 되었어요. 저는 우리 서울서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 믿지 않는 가족들,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받아주고 섬기고 배려하고 좀 손해보고 좀 양보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게 여백이거든. 아니 이 세상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넌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사느냐고, 누구 백을 믿고 사느냐고. 그때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아무 백도 없고 의지할 데 없고 절망에 빠졌을 때에 그때 우리한테 기웃거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배 일어나고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좋은 사람으로 분류됩니까? 독한 사람으로 분류됩니까? 어떠세요? 믿는 사람들끼리 말고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같이 관계하는 직장 동료들, 이웃들 속에서 정말 야 저분 참 좋은 분이야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픈 분으로 분류가 됩니까? 그게 전도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끼리도 그렇지만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착하고 좋은
분들로 전도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이번은 데시벨을 조금 더 높여서 시작. 복음을 선포하라. 아멘.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씀만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들, 우리 지인들, 친구들에게도 같은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빵을 제공하시고 치료하시고 많은 선을 행하셨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반드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해. 삶으로 전도한다. 어떻게 삶으로 전도할래요? 전도의 통로예요. 복음을 말로 전해야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한번 보실까요?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자, 거기에 핵심이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고 들어야 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데 들음이 없이 어떻게? 들음이 없이 말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의 말을 하고 이 전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 그래서 전도하신 거죠. 밑에 가면 밑에 빌딩에 6층에 1000명 태권도 있습니다. 아세요? 예. 제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리 엘리베이터에 1000명 태권도. 저는 그게 눈에 막 들어오더라고요. 서울서교회가 1번 들어오고 그 다음에 1000명 태권도. 근데 이 1000명 태권도가 왜 눈에 들어오냐면 노란 차, 봉고차 아주 아예 노랗게 해서 1000명 태권도 늘 지하 1층에 주차. 그리고 이 1000명 태권도는 또 이 벽에다가도 큰 현수막 플랜카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1000명 태권도에 저 별로 관심 없어요. 있나 보다. 플랜카드까지 달았네. 저 어떻게 달았지? 노란 차. 야, 아예 차를 노랗게 하게 다니네. 그냥 그 정도지 더 이상 관심 없어요. 지금까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런데 어느 날 이 1000명 태권도 관장님하고 1000명 태권도에 다니는 아이들 도복 입고 전단지 하나를 주는 거예요. 50대, 60대를 위한 특별 이벤트.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일생에 후회할 겁니다. 그래서 딱 적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뭐야 이거? 관심이 딱 가지는 거죠. 그런데 3일 후에 또 관장님하고 도복 입은 학생들이 전단지를 또 주는 거야. 이번에 물티슈 하나 하고.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을 위한, 목회자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 목사님이면 누구나 꼭 한번 들르세요. 머그컵 한 상을 드립니다. 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부교역자들, 우리 친구들 전화해가지고 야, 먹였다 한 2잔 준대. 뭐 별 거 아니지만 도대체 이게 뭔가 가본다고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관장님이 1시간 동안 태권도가 건강에 좋은 이유 1, 2, 3, 4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다 듣고 머그컵 한 세트 받아가지고 돌아오면서 제가 등록할까요? 안 해요. 제가 뭐 태권도 하겠습니까? 저도 유단자거든. 일단 물론 군대에서 딴 거지만 안 가요. 그런데 장로님 선우 몸 좀 안 좋을 때 1000명에 한번 보내보십시오. 그 말은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누가 좀 비실비실하면 우리 중동부 아이들 야 너희 밑에 태권도 도장에 한번 가보는 거 어때? 그 말은 할 수 있다. 여러분 서울 서구에 똑같아요. 저기에 붙여놓고 우리가 이게 포스터도 붙이고 배너도 붙이고 다 사람들이 9층에 서울 서교에 있네. 이 교회 잘 만들었네. 교회 있네. 그 정도 관심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뭘 해도.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전도지 나눠줘요. 물티슈도 나눠주고 금방도 나눠주고 뭐 이것저것 해서 그러면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이 전도 활동을 하면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저처럼 그냥 한번 가볼까 오는 거예요. 오면 낚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많이 낚여보셨죠? 세라젬 뭐 이런 데 가셔서 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이 블럭 다음 블럭에 거기에 보면은 프리마 타워 빌딩이 있어요. 그 10층에 하늘숲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와서 지난 2022년 8월 달에 이사를 왔어요. 그러고는 급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우리 부교육자 두 사람 보내서 다 그 탐방을 하고 목사님에게 음료수도 좀 갖다 드리고 좀 교제도 하고 보니까 우리하고 이제 같이 의기투합해서 이쪽 지역을 전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교회더라고요. 우리 서울서교회도 전도하면은 뭐 2등 하라고 하면 서러운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저 교회는 정말 우리처럼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예요. 2007년도에 신정동에서 8명으로 상가에서 교회를 시작한 교회. 근데 이 교회가 이제 삼성리에 종교 부지를 하나 받았대요. 우리처럼 그렇게 아마 샀나 봐요. 지금 대금을 지불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중에 저쪽에 뭐 건축이 아직 뜻은 없고 여기에 있는 이 10층을 우리처럼 10층 전체를 다 거기는 매입했답니다. 매입을 해서 이 인테리어를 업착한 것이고 성도들이 전부 뭐 회사 휴가 반납하고 또 자기 호주머니를 직접 들고 교회 재정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다 꾸몄어요. 전부 꾸미고 또 4층은 전체 교육관으로 임대를 하고. 근데 그 교회가 400명이 출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 교인이 1000명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성결교회예요. 그래서 성결교단에는 이 컨퍼런스까지 했어요. 너무너무 갑자기 성장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 와서 이렇게 성장했느냐. 이유는 물론 많이 있겠지만 딱 한 가지. 무엇 때문일까요? 열심히 전도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하냐? 그 교회는 일주일에 3번씩 이 지하철역에 나가 전도합니다. 우리는 한 번 하는 것도 힘들죠. 3번씩 나가서 전도해요. 그리고는 거기는 셀인데 뭐 전도회 소그룹별로 그들에게 자기들이 직접 전도 아이디어내고 전도비도 자기들이 직접 내서 나가서 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개인은 자기의 직장 또 집 주변에서 다 전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는 결론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결론이 따라하십시다. 전도는 하면 된다. 한 번 더. 전도는 하면 된다. 다른 이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남 이야기할 필요 없죠. 우리 서울 서교회 이야기. 우리 교회도 가랜동에 있을 때에 우리 초창기에 얼마나 전도를 그야말로 무지막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 주인공들이시잖아요. 우리가 지하철 또 곳곳에 거점을 해가지고 얼마나 전도를 했더니 온 동네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도 도전을 받고 그래서 전도 안 하던 교회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올 10월 달에 지금은 가랜동에서 서울서교회가 어디 이사 갔나 봐. 그런 소문이 지금 나돌고 있는 것 같아요. 왜? 20년 동안 전도하던 교회가 안 보이거든. 10월 달이 되면 온 가랜동 바닥을 누며 전도했는데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허전해. 그래서 우리 가랜동 전도팀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진짜예요. 가랜동 전도팀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로 열심으로 전도했잖아요. 결과 어떻게 됐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이 자리에도 여러분 중에서도 새생명 축제 때문에 와서 예수 믿고 이 교회의 일꾼 되고 안수 집사님 된 분도 계시고 그렇게 뺀질뺀질 새생명 축제 때만 오던 분이 결국은 교인 되고 집사님 되고 안수 집사님 된 분들이 우리 교회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이 전도의 열의가 한 절반 이상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다시 전도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전도의 야성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해야 돼요. 전도 야성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한 영의 탄식 소리와 삶의 생활고로 기진맥직하고, 더욱더 이 세대에 구세주가 필요를 하고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약해질수록 예수님의 마음도 다급해지시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어디 있느냐? 누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할까? 예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정말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를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원신하며 선을 행하고 전도지 한 장애로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모습, 아니면은 전도에 대하여 무관심한 채, 관심은 있지만은 아주 소극적인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 어느 모습입니까? 신약 성경에 등장했던 인물 가운데 살아서 다시 이 땅에 온다면은 가장 전도 열혈 강사 누구일까요? 저는 생각해 보면서 1위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 아니겠는가?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에 보면, 구하오네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 있는데 저희에게 전도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아마 그가 살아서 나온다면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2위는 오늘 이 강도일 것 같아요. 마지막 죽음의 찰나에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는 다시 한번 1분이라도 이 땅에서 전도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기도할 기회를 1분도 얻지 못했던 이 강도가 다시 살아온다면 그가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전도의 열을 올려야 할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영생의 길이,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내고 이겨나갈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믿어서 영생 얻고, 우리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들,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지친 영혼들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더욱더 복음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분발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98장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세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게.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며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간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며 예수의 구원을 정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우리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들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동료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전도의 지혜와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이번 이 새생명 축제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준비와 또 초청과 회심을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연약한 환우들과 생활고와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